시편 52편 1절부터 마지막 절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40쪽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아멘. 오늘도 우리 중부교회는 온 가족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일단 추석이 끝난 2주까지 10월 18일까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명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당, 이상적인 모습은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이상적인 모습도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교육을 받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 도구일 뿐입니다. 예배 드림에 있어서도 이상적인 것은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도구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중부 가족들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19가 끝난 그 이후에 우리 모두 교회가 자랑스러웠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자랑스러웠으면 합니다. 교회는 앞으로 코로나19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불편함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더한 희생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에 상응해서 우리 중부 가족들도 수준 높은 행동을 했습니다.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최고의 애국은 코로나19의 예방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불편함이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집중에 많은 방해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도 그것을 이기고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성숙한 우리 중부 가족들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중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세상을 이중 구조로 설명하기에는 미약합니다. 사실은 다중 구조라고 하는 것이 더 정직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중 구조로 설명할 겁니다. 세상은 탄생과 죽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똑같은 시간에도 탄생하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시간에 또 운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인데도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중 구조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똑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행복해합니다. 행복해하면서 얼굴 가득히 미소를 지으며 그 행복에 대해서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불행해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불행에 대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 똑같은 시간에 어떤 이는 행복에 겨워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에 몸부림칩니다. 이렇게 세상은 이중 구조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사랑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서 참 좋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사랑이 충만함 속에서 밝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마음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감정을 어떻게 추스릴 수 없을 만큼 미움이 가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세상, 똑같은 시간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 겨워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미움으로 힘들어합니다. 세상은 이렇듯 이중 구조 속에서 계속 흘러갑니다. 지금 어떤 분은 너무 기쁩니다. 기뻐서 저절로 콧노래가 나옵니다. 또 심지어 어떤 분은 기쁨에 넘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시간에 어떤 분은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가슴을 칩니다. 슬픔의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똑같은 세상을 똑같은 시간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서 노래하며 울고 어떤 사람은 슬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세상은 이중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성공에 너무 행복해합니다. 세상이 다 내 것인 것 같습니다. 성공한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누군가는 실패, 거듭되는 실패.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좌절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공해서 자신감이 넘치고 누군가는 실패해서 낙담하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이중 구조로 흘러갑니다. 한쪽에서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호수보다 더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걷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갈등과 전쟁으로 마을이 파괴되어지고 또 가족을 잃고 생명을 잃고 불구가 되어버립니다. 화염이 가득한 그런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중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또 선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선을 추구하며 삽니다. 누군가는 선이 최고의 삶의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선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선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악만 추구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과 악의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악인 속에서 다윗이 사는 방법. 또 만약에 좀 더 다른 제목을 쓴다면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악인 속에서 의인이 사는 방법. 시편 52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슬픈 사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편에는 다양한 슬픔을 품고 있지만은 이 52편만큼 슬픔을 가득 품은 시도 많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사울을 피해 길을 떠났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노비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노비의 위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를 훨씬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더 기억에 남도록 돕기 위해서 지도를 보여줍니다. 놉은 예루살렘에서 북쪽, 예루살렘 나와 있을 겁니다. 놉 바로 밑에 있습니다. 놉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km 지점에 있습니다. 놉은 제사장과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금방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실 원래 제사장과 성소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 사사 시대라든지 출애굽 이후에 이제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전까지 이렇게 실로에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놉으로 피했을 때 거기에 제사장과 성소가 있었습니다. 원래 실로에 있던 것이 놉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블레셋의 공격으로 실로가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놉으로 옮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윗은 놉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피신한 곳이 바로 놉이에요. 정신없이 피신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아히멜렉도 그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딱 이 거룩한 떡, 항상 이 성소에 진설하는 12덩어리 떡이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빼냈죠. 근데 이거는 아무나 못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이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또 다윗이 얼마나 급하게 피신했던지 수중에 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에돔 사람 도액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알립니다. 사울은 다윗을 도운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잔인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울이 주변에 있던 병사들에게 제사장을 모아놓고 85명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그 병사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왕이 명령하는데 어떻게 안 듣겠습니까? 상관이 명령에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아무도 제사장을 죽이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도액한테, 에돔 사람 도액한테 죽이라고 합니다. 병사들도 제사장은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립니다. 시편 52편은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52편에 등장하는 악인은 에돔 사람 도액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52편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1절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포악한 자여. 적어도 이 시를 지을 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혀 조화되지 않는 1절인 겁니다. 앞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건 절대 감동되지 않으십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시입니다. 던져버리고 싶은 시입니다. 왜요? 제사장 85명이 칼에 죽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사장 85명이 마치 낙엽이 떨어지듯이 쉼없이 현장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의인은 떨어지는 낙엽처럼 쉼없이 떨어지고 다윗은 마치 먼지처럼 이리저리 뒹굴며 피할 곳을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이렇게 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우리가 시를 모르고 읽을 때는 그렇구나 좋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배경을 이해하면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 시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왕이 첫 번째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제사장 85명을 죽이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윗을 이제 기름 부었는데 다윗은 지금 먼지처럼 이리저리 뒹굴며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을 그냥 쳐버리든지 아니면 85명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었을 때 그 도액을 벼락을 쳐버리든지 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든지 치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85명은 아무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그냥 떨어지는 낙엽처럼 힘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윗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먼지처럼 이리저리 날리며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바빴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52편 1절부터 상당한 의혹과 뭔가 알지 못하는 답답함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시작해 갈 겁니다. 과연 이 시가 끝났을 때쯤 우리는 이 1절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 52편 1절에서 포악한 자여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포악한 자는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한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제사장 85명을 죽인 도액을 의미합니다. 시편 52편이 포악한 자여 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먼저 악인부터 소개하겠다는 겁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7절은 악인의 삶을 소개합니다. 구절로 되어 있어요. 구절로 되어 있는데 7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편 52편에 나타난 악인의 삶은 어떨까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편 1절부터 3절은 악인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악인의 삶을 요약하면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악한 계획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는 악한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악을 사랑합니다. 네 번째는 거짓을 사랑합니다. 악인이 악한 계획을 자랑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열매에 불과한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7절에 우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은 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물들인 겁니다. 그러면 7절 읽으시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악인이 악한 계획을 자랑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두 주인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아기는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재물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악인만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인은 또 돈을 가장 많이 의지합니다. 돈을 믿고 돈에 소망을 두고 돈을 사랑합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입니까? 잘 사는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돈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결정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그 나라는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정치가의 운명도 돈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를 어렵게 만든 정치가는 쫓겨납니다. 경제를 좋게 만들어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정치가는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주기도문이 아니라 돈기도문이라는 재미있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을 읽는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소개합니다. 주기도문이 아니라 돈기도문입니다. 지갑 또는 통장에 계신 나의 돈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에 임하시오며, 소득이 부동산 투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증권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나에게 쓰고 남을 돈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함 같이 나의 빚은 있게 하시옵고, 우리를 불황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자본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본님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웃음이 납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돈기도문은 현대인이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왜 이렇게 재물을 의지할까요? 현대인의 모든 척도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한 국가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돈이 기업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돈이 개인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돈이 이 시대의 가장 큰 권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돈 앞에서 엎드립니다. 돈 앞에서 날아가는 신의도 없습니다. 돈 앞에서 심지어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돈이 천하통일을 이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52편의 악인은 이런 재물을 얻기에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물이 악한 계획을 자랑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였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다수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개인 편지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개인 편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은 참 잘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디모데를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이 엄청난 교훈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면 얼마나 많은 악이 나타나기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겠습니까? 오늘 시편 52편에 나오는 이 악인은 바로 돈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만하게 뿌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지도자들의 비리는 모두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최근에도 참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존경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결국 자기가 소속된 당에서 오죽했으면 제명을 당했겠습니까? 재산을 다 공개하면 누가 뺏어갑니까? 누가 비난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더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재물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임기가 끝나면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고맙다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대통령. 그리고 당신이 더 우리를 지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법이 그러니 당신이 퇴임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당신은 영원한 대통령입니다. 당신이 우리가 있을 때 대통령인 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자랑거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보낼 수 있는 대통령, 저는 그런 대통령을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점점 그런 기대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는 정치가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 뉴스를 보다가도 다른 데로 돌려버립니다. 물론 교회 관련 뉴스가 나와도 다른 데로 돌려버립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쌍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참 불쌍한 국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 그들의 성향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이 당신은 최고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당신을 이야기할 것이며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성향과 상관없이, 자기 지지층과 상관없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꿈을 아직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물론 이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일으킨 사건들도 대부분이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일만하게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악인의 끝은 잘 될까요? 시편 52편 5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멸하시며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땅에서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장막에서 뽑아내며 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삶의 기반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땅에서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 땅에서 뿌리를 뽑으면 죽고 말듯이 악인의 삶의 기반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멸하신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땅에서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의지하는 악인을 멸하십니다. 시편 5편 52편에서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잠언 11장 28절에서도 우리는 같은 의미의 말씀을 만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라고 했습니다. 현실에서 재물은 가장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교회도 재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재물이 필요합니다. 선교를 하는데도 재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물은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재물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물은 세상을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구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순간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고 주인이 됩니다. 시편 52편에 포악한 자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재물이 목적이었습니다. 재물이 주인이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일만하게 뿌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악한 계획을 자랑하고, 두 번째는 악한 말을 하고, 세 번째는 악을 사랑하고, 네 번째는 거짓을 사랑한다라고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재물이 목적이 되고 주인이 되는 순간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7절은 악인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분량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분량이 악인의 삶을 소개합니다. 8절부터 9절은 다윗의 삶을 소개합니다. 의인의 삶을 소개합니다. 악인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까요? 악인 속에서 의인이 어떻게 살까요? 다윗만 악인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도 악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다수가 돈을 의지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대다수가 돈의 능력과 권력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악인 속에서 다윗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악인은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재물을 의지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재물을 더 의지합니다. 재물이 목적이고 재물이 주인인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의지할까요? 다윗은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주인일까요? 이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재물을 의지하는 악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이중 구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 속에서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악인들 속에서 재물을 의지하는 악인들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시편 52편에서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시편 21편 7절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당장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패한 사람들, 이 세상의 낙오자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의지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돈은 지금 당장 능력을 발휘합니다. 돈만 생각하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고민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번다는 방법을 금방 알아가지고 누구보다 빨리 거기에 투자하거나 그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분명히 돈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회구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참말로 세상에서 무능한 자, 또 실패한 자, 결국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나 의지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중보 가족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 의지한 것의 효과가 바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재물만 의지하고 돈만 추구하고 돈만 생각하고 돈 버는 방법만 생각하는 사람은 반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충분히 그런 고민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정말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또 볼까요? 25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옵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뿌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요. 경쟁에서 질 때가 많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돈만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사는 사람들의 효과가 뭐가 더 빨리 나타나겠습니까? 돈입니다. 다윗도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다윗도 그런 세상을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31편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허탈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시편 56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시편 56편 3절부터 4절은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화소연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6편 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 줄기차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고백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소년으로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군인으로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대적에게 쫓길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좋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마치 호흡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전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빼고 자신의 인생을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인생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인생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모두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믿음은 의지하기 좋은 환경,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혹시나 계시기나 하는 걸까? 이러한 의문들이 이 속에서 화산이 터지듯이 그렇게 복받쳐 오를 때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대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대 박사님은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암 전문의로 있다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이 되었습니다. 이 박사님은 특히 유방암 수술과 치료에 앞장섰습니다. 그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이 2003년에 직장암에 걸렸는데 간과 골반까지 전이 된 상태였습니다. 대장 절제와 암 수술을 10차례나 받았고 항암 치료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암 전문가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박사님은 투병 중에 있으면서도 암 환자 치료를 계속하고 수술도 계속했습니다. 10번의 암 재발을 겪으며 의학적 치료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혹시 암으로 심각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 이대 박사의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사서 읽으시거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암투병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으면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사서 선물해드리면 좋은 방법일 겁니다. 혹시 책이 나오지 않았으면 중고라도 이렇게 사서 드리면 참 좋습니다. 이대 박사님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하늘이 노랬다고 합니다. 암 전문의가 암에 걸렸으니 그것도 다른 곳에 전이가 된 사기 환자라니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존심이 다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 서서히 암이라는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암은 차라리 축복이다. 암은 차라리 축복이다. 이대 박사의 고백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에 책을 썼다. 인생의 말기는 없다. 생명의 오기가 있을 뿐이다. 이 오기는 암 사기에 대해서 나는 생명의 오기 부리는 것 말고 1, 2, 3, 4, 오기 얘기해요. 생명의 오기가 있을 뿐이다. 암 사기와 같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생명의 오기를 살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나는 비록 암 사기로 투병했고 10번이나 재발하였지만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주신다. 하나님은 비빔밥을 주신다. 고난과 축복을 섞어 주신다. 고난은 축복을 예비하는 것이다. 나는 모든 일에서 감사한다. 10번 재발한 것도, 간과 뼈에만 암세포가 재발한 것도 감사한다. 한쪽 다리를 쓸 수 없는 절름머리가 되었어도 감사한다. 혼자 힘으로는 바지도 입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한다. 다리에 통증이 와서 잠을 못 자고 가만히 앉아서 간신히 눈을 붙여도 감사한다. 환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한다. 제 혈액형은 C형입니다. C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크리천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크리천형입니다. 하나님이 선의 길, 평안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이대 박사의 고백을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암과 투병을 즐기던 그는 암에 걸린 후 10년을 살다가 2013년 5월 16일 소천하셨습니다. 그는 당시 암 환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하던 의사 일이었습니다. 이대 박사는 암 사기라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왜냐하면 암 최고 권위자 중 하나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갖게 되고 우리의 질병이 다 치료되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철저히 의지해도 나의 시간은 마지막 시간을 향해 가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요 신앙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이대 박사는 멋지게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우리 모두 악인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들의 행동에 기가 막힐 때도 있습니다.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항상 악인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하며 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돈만을 의지하며 삽니다. 때로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비명을 지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겁을 먹지 마십시오. 다윗도 이런 악인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악인들 속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질지라도, 악인이 득세할지라도, 나는 악인에게 10만 번 써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악인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고통을 이길 수도 있지만 설령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꼭 이기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악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어떻게 될까요? 시편 52편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시를 지었을 때는 악인이 이겼습니다. 제사장 85명이 떨어지는 낙엽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윗은 먼지처럼 이리저리 뒹굴며 겨우겨우 자기의 목숨만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지금 그가 푸른 감람나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힘없는 먼지가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굴러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굴러다니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보호로 번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복을 시편 52편 8절과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잠언 1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잠언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번성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에서도 역시 우리는 같은 내용을 만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에레미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며 가물어도 걱정이 없이 결실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습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은 현세적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종말론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100% 다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100%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은 현세에서 부분적으로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완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악인의 벌과 재물을 의지하는 악인의 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벌,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땅에서 뿌리를 내시리로다.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악인은 장막에서 뽑히고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합니다. 이 두 모습을 마음에 콕 새기시기 바랍니다. 현실에서 이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시편 52편 5절과 8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성된 진짜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악인들 속에 살면서 힘들 때면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8절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대부분이 다 재물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의지할 때의 효과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빨리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는 너무나 느린 것 같고 때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52편의 5절과 8절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완성된 그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같이 되는 그 현실을 꿈꾸며 사람들이 아무리 재물을 의지하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 중국 가족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